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사건이지요. 특별히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군대, 레기온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기온이 로마 군대의 편제 가운데 가장 큰 단위인 군단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제이 메이트라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이 사람이 쓴 마가복음 신학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비유적인 의미를 가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로마 군단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본문 안에 계속해서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내보내다라고 쓰인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파병하다라는 군사적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돼지 떼할 때 떼라고 쓰인 단어는 아켈레인데 무리나 집단의 행렬, 즉 군대의 행렬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허락하신 데는 에피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명령 시행 실패를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리다라라고 하는 단어도 오르마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는 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더러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죠. 즉 죽음으로부터,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돼지떼로 2,000마리가 언급된 것은 군사적 편제를 차용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로마 군대 즉 레기온을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호수로 뛰어 들어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로마 군대를 부정하고 가증스럽게 여겼던 유대식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적 용어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곧 이 더러운 귀신,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실질적으로 거라사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단 제10군단이었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로마 군대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이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 10군단, 예수님께서 굳이 큰 광풍을 뚫고서 거라사까지 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더러운 귀신, 즉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여정이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한 사람을 위한 여정 1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여정을 이어가고 있으신지를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중간에만 읽었지만 타임라인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두 사건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러나 어쨌건 이 사건의 이야기가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1절 고전의 거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이 2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죠. 배, 맞은편, 큰 무리, 바닷가. 우리가 지난번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와 듣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같은 사건, 큰 광풍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함께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그 얘기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거라사에 있다가 맞은편으로 온 것이니까 가버나움으로 다시 추정이 됩니다. 3장, 4장, 5장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3장 20절 말씀, 갈로 안에 있는 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처음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4장을 넘어가면 1절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렇게 되어 있고요. 35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5장에 보면은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5장으로 넘어가면 1절과 21절이 나오는데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두 군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즉 거라사와 가버나움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에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이고,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5장 22절 앞부분,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말에 이 회당장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이죠. 회당장으로 쓰인 단어가 아르키시나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키시나고고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요,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르케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아르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시작, 기원, 원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통솔자,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조금 직역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회당의 통솔자, 회당의 책임자, 회당의 지도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안 쉽겠죠. 예수님 당시 해봐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주변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교화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물론 이게 센세이션한 일이긴 하지만은 아직 그 근본 정체조차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적대시되고 꺼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이런 행동을 합니다. 5장 22절 뒷부분과 23절 앞부분,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가버나움의 통솔자이고 책임자이고 지도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 아닌가요?
7장으로 가면요, 회당장 야이로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7장의 이 말씀을 보면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놓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즉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한 여자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똑같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는 사람, 이방 여인은 가능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의 통솔자이고 책임자이고 지도자인 이 야이로는 그러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있고 자기의 위치, 신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신분이나 주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 사람 시선도 신경 쓰지 않죠. 이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뿐이에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야이로도 찾아왔는데 야이로만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과 3장에 나옵니다. 1장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21절, 23절부터 25절까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3장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1장과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두 가지 기적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회당장 야이로가 섬기고 있었던 가버나움 회당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목격했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곧 죽게 되었잖아요. 그 딸을 위해서라면 지위고 신분이고 다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할 만한, 이방 여인이 할 법한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간구합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충분히 간구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구절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소데
카이, 제세, 요 세 단어입니다. 소데, 카이, 제세. 그래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즉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소데와 제세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소대와 제세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중복돼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중언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중언법으로 사용되면 강조를 위한 사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대라는 말이 구조하다, 구출하다라는 뜻이고, 제세라는 단어가 살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번역이 나쁘진 않지만 결국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 주소서, 살려 주소서라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무런 말씀 없이 이런 행동만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앞부분.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원어로 보면요, 이에 그를 따라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그를 따라갔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중간에 어떤 사건을 뛰어넘어서 35절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물론 우리는 24절과 35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혈루증이 뭡니까? 피가 유출되는 병이죠. 생리하혈이 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보다 더 심한 어떤 유출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앰뷸런스가 만약 이제 도로에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차들이 양쪽으로 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제 약속들인 거죠. 자신의 딸을 살리려면은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계속 재촉해도 모자랄 판인데 24절 뒷부분을 보면요, 상황이 더 어렵게 돌아갑니다. 5장 24절 뒷부분.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재촉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무리 가운데에 끼어서 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빨리 가도 골든타임 지킬까 말까 한데 예수님 자기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제자들이 이 모습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도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 참 눈치가 없으세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돌이키시기만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둘러보시더라라는 거죠. 놀라운 점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자라는 것을 아셨으면 누군지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으시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여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렇게 화답하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여자가 찾아와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더 시급하게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 약속된 사람이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12해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를 돌이켜서 찾으시고 그녀를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혈루증을 포함하고 있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5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은 부정하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깨끗하게 씻어라 뭐 이렇게 하면 나을 거다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유출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그게 4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보여만 드리면요, 4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대요. 그 침상에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요. 몸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대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침 뱉었는데 내가 맞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도 부정하고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도 다 부정하고 그런 것들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다 이야기하죠.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고요. 만졌으면 질그릇은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무 그릇은 물로 다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4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출병이 있다 그러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접촉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만일 접촉했다 그러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부정함 중에서도 더 부정한 베스트, 그게 유출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12의 혈루증을 알아오는 여자이죠. 한 여자. 부정한 중에서도 여자래요. 그러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피부병의 경우에는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받고 난 다음에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출병의 경우에 보게 되면요, 이 레위기 15장 말씀 뒷부분에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니요, 그 얘기는 안 나오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되었는지 확인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가 혈루증이 나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았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가시던 그 길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둘러보셔서 그녀를 찾으시죠. 그리고는 그녀에게 공개적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즉 그녀를 다시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의 위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되지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아무리 재촉해서도 이 소녀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쨌건 그 딸이 죽었잖아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들어가 소녀를 봤더니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지 않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이런 이야기로 모두가 해피엔딩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하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제목이죠.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원래는 두 단어예요. 탈리다 쿰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건의 주인공이 죽었던 소녀이고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녀가 육체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깨어난 것처럼 깨어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실제적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이름, 회당장의 이름은 히브리어 야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야이르는 두 개로 표시가 돼요. 말씀을 보여드리면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알레프, 중간에 빨간 거 보면 히브리어인데 거기 X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영어 알파벳 X처럼 보이는 게 이게 알레프인데, 알레프로 쓴 야이르가 있고요, Y처럼 돼 있는 아인을 쓴 야이르가 있습니다. 알레프로 쓴 야이르는 그가 교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인을 쓰고 있는 야이르는 그가 깨어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중에서 야이로의 이름의 어원이 뭔가 두 번째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깨어날 것이다. 이게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원래적인 뜻이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깨어난 사람일까요? 그 힌트가 어디 나오느냐? 아까 봤던 5장 36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시죠. 평생 회당의 통솔자, 책임자, 지도자로 살았던 이 야이로에게 반드시 깨어날 부분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깨어나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야이로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에게 요구했던 그 믿음도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믿음도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다르게 요구되는데,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10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죄인 같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그 믿음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깨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두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뚜렷하죠.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그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에서는 누가 주인공이냐? 딸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이었고 지금은 2와 3을 보고 있는 거죠. 지난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큰 광풍을 뚫고서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신 예수님의 여정이죠. 그게 첫 번째 예수님 여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여정은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배로 탔는지 육지로 가셨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여정이죠. 세 번째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그 여자를 위해서 급한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셨던 예수님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죽은 소녀에게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신 그 이유가 뭡니까?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2의 혈루증으로 앓아온 그 한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여정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5장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본문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큰 광풍을 향해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 얘기죠.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군대 레기온을 향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다 호수로 뛰어들어 죽게 되었다. 그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더니 살아났어요. 12의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능력 나가신 줄 알고 돌아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와,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권세 시리즈.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아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가 복음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5장 전체를 할애해서 4장 끝에서부터 5장까지 이 전체를 할애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시던 길을 바꾸시고 돌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모든 여정을 바꾸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복음의 길들은 나를 위한, 나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사실, 복음의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헌신적인 그 모습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결단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지를 다시 돌아보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을 위한 여정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를 위해 그 걸음을 옮기시고 멈추시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걸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나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여정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 가운데 살아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여셨고 가셨던 그 복음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해 위대한 여정을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